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 부흥회 앞두고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1장을 넘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따라하라 그랬더니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했는데 잘했어요. 할렐루야. 다가오는 부흥회를 통해서 이번 주제대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역사가 넘치도록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임재하심과 능력 베푸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presence 또는 indwelling,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수목원교회에서 자라면서 이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구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예,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맨날 모일 때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였어요. 여러분, 이 구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신학교 예배 때마다 맨날 외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에브리데이 신학교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날 때마다 총학생회에서 예배부장에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호를 하면은 구호 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뭐 오래전에 외치던 구호인데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왜 잘 안 할까 하고 있는데, 어저께 마침 여의도에 이제 사역하고 있는 동료들이 이렇게 문자 왔어요. 잘 지내고 있냐고, 잘 사냐, 뭐 이렇게. 그래서 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여의도 교회에서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말 하니? 그랬더니 요즘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잘 안 하냐, 왜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결론인데요, 구호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말이라는 거죠. 원색적이라는 거예요. 좀 무식해 보이고 무대뽀적인 그런 구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그거는 좀 유행에 좀 뒤처지는 말 같지 않아요? 요즘 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얘기에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다 이 구호가 생각났냐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삶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따라해 볼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예.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는 오래 하지 못해요. 기도해라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전도해라 나가서 등 떠밀려서 나가고 전도하면은 그 전도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기도가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전도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 난 교회 와서 좀 편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축복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목사님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바들을 하십니까? 영어죠. 제가 지금 한 단어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좀 편안하지 못하게 이렇게 uncomfortable하게 왜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대위임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성경은요, 제자들이 오순절 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왜 오순절 날 한 곳에 다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모였는지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그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어요.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성령 받는 거였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도 베드로는 결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이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숫자자 아닙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받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쳤지만 도망친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는 예수님을 멀리 두고 떠나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이겨낼 방법 무엇일까요? 성령 받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성령 받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물질의 문제가 다가오고 관계적인 문제가 다가오고 건강의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 위에 가려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흐름을 끊어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골고다 언덕뿐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는 신앙의 사람들이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이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흩어져 말씀을 전하는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요? 간절해야 받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을 처음 받은 게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올라가서 받았어요. 그때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 대성전이 여러분 모노리움이라고 아세요? 그 시멘트 바닥에 장판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릎을 꿇고 앉으면 여러분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그 부흥회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제가 하도 뺀질뺀질대고 돌아다니니까 선우가 너는 오늘 저녁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선생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었죠. 어디 도망 나갈 수도 없고 꽉 찼기 때문에 어디 일어나는 순간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1분이나 2분 지났을까?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쇳눈을 뜨고 그렇게 봤어요. 그때 선생님이 조만간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반 다리를 하려고 턱 이렇게 몸을 일으키는데 선생님이 언젠가 어느 순간 또 와가지고 제 머리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못 바꾸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 점점 다리가 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선생님이 우리 반이 그때 막 60몇 명이었거든요, 한 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60몇 명을 막 기도하는 쇳눈을 뜨고 계속 보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언제쯤 다리를 풀고 앉을 수 있을까? 언제쯤 도망갈까? 그래도 도망가려고 몸을 일으키면 선생님이 어느 순간 와서 머리를 찍어 누르고 주야! 하고 막 안수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망을 못 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릎은 점점 깨질 것처럼 아파오고 이 상황에서 도망갈 수 없다면 제가 어떤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갑자기 간절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살아나가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다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 저녁에 여러분 제가 성령 받았어요. 물론 좀 그런 간절함이 좀 다른 간절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수련의 마지막 날 그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함께 하시면서 성령 받기 전에는 못 일어나게 이 선생님이 어떻게 뒤에도 눈이 달리고 옆에도 눈이 달렸는지 자세만 조금 바꾸려고 하면 어느 순간 달려와갖고 머리를 찍어 누르고 막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날 제가 성령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간절함,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 예수님을 다시는 부인하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간절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또 재충만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까지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에 매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여서 기도에 힘쓸 장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교회 기도 소리가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은 가보지 않아서 사실 몰라요. 근데 아무튼 요즘 보면은 제가 가서 뭐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보면은요,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요 평소에 이제 옷 입고 그 말하는 게 좀 신세대 같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제가 신방 다닐 때도 다른 목사님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여름에는 제가 그냥 면티 입고 그냥 막 가잖아요. 뭐 어떤 잠바 입고 갈 때도 있고. 그 뭐 깜짝깜짝 놀라세요. 근데 제가 옷 입는 게 좀 자유스럽고, 제가 좀 말은 좀 신세대처럼 하지만 여러분, 제 신앙의 컬러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원래 순복음교회는요 보수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신세대 목사인 것 같은데 무슨 기도를 또 얘기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교회는 기도 소리가 자꾸만 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기도할 때요 우리가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와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기도가 함성이 되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악한 원수마귀들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은요 문제가 다가와요. 시험이 다가옵니다. 교회 왔는데 지난주까지는 안 그랬는데 성령 받고 이제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가서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교회 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섭섭하고 상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지난주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보는 사람마다 눈에 거슬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저것을 저기다 놔. 심지어는요 제가 교회에서 어떤 것 때문에 싸우는 것까지 봤냐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커피를 내리는데 1부 예배 때 커피를 내려놨는데 그만 2부 예배 때 1부와 2부 예배 때 사이에 온 어떤 분이 그 커피가 좀 오래전에 내려오는 건 줄 알고 그 커피를 버렸어요. 버렸어요. 버린 것 때문에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사이에 싸움이 나는데, 그게 싸울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요 예수님 참 믿으려고 하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경찰차처럼 빨간불을 뱅뱅뱅뱅뱅 켜고 우리한테 막 급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큰일 나거든요. 급하게 와가지고 우리 삶에 막 시험을 주는 거예요. 섭섭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아서 마귀가 내 삶에 시험을 가져오는구나. 자꾸 섭섭함을 가져오는구나. 우리가 알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또 몸에 질병도 가져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왜 이렇게 힘드냐가 아니라,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시험이 다가오면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더 기도하고 더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 일부터 이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부흥의 예배를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에 함께 모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합니다. 그 예배에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제가요 일주일에 2번씩 우리 강사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압박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원고 빨리, 설교 제목 빨리 보내주십시오. 아니 황 목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거야? 왜 갑자기 설교 제목을 미리 정해서 보내달라고 그러냐고. 그랬고 뭐 성령의 운행하심을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성령의 계획하심을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다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일주일에 2번씩 전화해갖고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황 목사 많이 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 예배하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간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배에 와야 된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좀 연결되는 건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닮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 교회를 우리가 부를 때 초대교회 바로 그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더 갖춰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 가운데 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지만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모이기에 힘쓸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주눅들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가 이 삶에 주저앉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심을 경험하여서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은 성령이 초대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임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리마인드 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도 이야기하고 평화의 성령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마음 가운데 떨어지자 그 불을 타는 열정이 제자들에게 생겨났고 그들이 성령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한 것이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원색적인 말에, 이 군더더기 없는 말에 3,000명이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냐 하면은 증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증인, 목격자.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나눈 말씀 아닙니까? 말투스, 순교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 성경을 읽다가 예전에 한번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증인이 되어 살아갔는데 이분들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항상 우리가 이 가족이 발에 밟히지 않습니까? 눈에 밟히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증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가족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와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 받아 성령과 권능과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품은 세상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시작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이 있으며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메가